오늘 2018년 7월 8일 주일에 함께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오늘 열왕기하 4장 38절서부터 44절까지 말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이런 말씀은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기억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구약 성경의 엘리사의 기적에 대한 그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즘 전 세계적으로 전쟁이 일어나고 또 그래가지고 그 나라에서 있지 못해가지고 그 나라를 탈출해서 있는 난민들이 많이 있죠. 난민. 그 난민들이 우리나라도 이제 많이 이렇게 오고 있다고 그래요. 그 난민들이 배 타고 와서 오는 난민인지 아니면 정상적으로 비행기 타고 이렇게 와서 오는 그런 난민인지 모르지만 그 난민의 또 지위를 획득하기 위해서 브로커가 있고 돈 얼마를 주면 그 난민이 되고 또 뭐 그런 아이러니한 그런 이 한국에 우리나라는 좀 잘 살다 보니까 그런 이 현상까지도 일어납니다. 그러나 저 터키, 시리아 그 인근 그런 지역에서의 그 난민들은 그야말로 또 죽기를 각오하고 그 나라를 탈출하고 배 타고 막 그래가지고 이제 하는, 그래서 난민촌이 있고 그 난민 구호소에 우리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이 얼마 전에 몇 년 전에는 그 많은 성금을 거둬서 그 난민을 그 대사와 함께 이렇게 전달해주고 대한민국을 이렇게 또 알리고 하나님 사랑을 베푸는 것을 우리가 극동방송에서 방송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화면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배고픔을 해결하고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 사랑이다라고 그들에게 전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이 두 가지 엘리사의 이적 또 기적이라고도 볼 수 있는 이 말씀, 오늘 열왕기하 4장 38절로부터 44절까지 이 말씀 속에는 이제 두 가지 이적이 나타납니다. 이 이적, 그러면 영어로 사인 이렇게 하죠. 사인. 히브리어로 오트라고 합니다. 히브리어로 오트. 그리고 헬라어로는 세메이온. 다 같이 세메이온. 이것이 이적이에요. 그래서 아주 기이한 일, 예수님 이 땅에 오시고 나서 기이한 일이 많은 사람들이 이제 보고, 구약시대도 기이한 일이 모세의 기적 있잖아요. 홍해를 건너고 만나 매출하기 40년 동안 그 먹고 하는 이적 기적이 다 일어났는데 그건 아주 오래된 하나님 말씀이고,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아주 기이한 일이 많이 벌어졌습니다. 이런 기적 등 이것을 이적이라고 하는데, 예수님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표현, 이것을 이적이라고 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일어나는 능력을 말하는, 우리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기대하지 않는 자연법 질서 내에서가 아니라 그것을 초월하는 이적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은 상상도 못하는 것을 믿음으로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앞에 이적 기사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믿음을 갖고 오늘 하나님 말씀을 오늘 잘 들어서 또 하나님이 선포되는 이 말씀 속에 이적이 일어남을 믿으시는 여러분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그 38절에 보면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니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의 앞에 앉은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큰 솥을 걸고 선지자의 제자들을 위하여 국을 끓이라 하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 엘리사하고 또 이 수넴 여인 그 아들을 또 이렇게 이제 고쳐주고 잉태하고 뭐 이런 이적이 이제 있는데, 오늘은 오병이어와 같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엘리사가 그 엘리사 때 그때 일어나는 그런 말씀인데,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렀다. 길갈. 그러면은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그런 지역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 흉년이 들으니까 어떻게 먹을 것도 없고 어려운 사람이 많이 발생을 하는 거죠. 흉년. 대한민국은 어느 순간서부터는 이 통일교 그것을 우리나라가 이제 개발하고 나서부터는 흉년 그런 말이 아주 없어졌어요. 하나다 풍년이야, 풍년. 그래서 이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의 앞에 앉았다. 앞에 앉았다. 이 엘리사의 감독 아래 그들이 함께 거주하는 것이 아니고 스승의 말을, 엘리사가 스승이잖아요. 그 제자들이 스승의 말을 듣기 위한 목적으로 모여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제자들의 숫자는 정확하는 알 수 없습니다만 상당히 많은 그런 제자들이 이제 모였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러, 그러니까 이제 엘리사의 사환은 어떻게 해요? 엘리사를 떠나지 않고 항상 엘리사를 도와가지고 그 하나님 복음을 잘 전하게 하는, 지금으로 말하면은 대통령으로 하면은 대통령 비서실에 있는 사람들이 사환이란 말이에요. 대통령 말만 듣고 대통령 말을 잘 해야지 자기 의견 내세우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대통령을 잘 보필하는 게 그 사환입니다. 사환. 그런 게 이제 사환, 나르라는 거예요. 나르. 그 사환은 되게 그렇게 나이 들지 않은, 나이 먹지 않은 그런 소년, 젊은이, 종, 그런 뜻이에요. 나르라는 그런 뜻이에요. 히브리어로 나르가 어떻게 해요? 젊은이, 또 소년, 소년이 젊은이잖아요. 또 종. 그래서 이것을 다시 말하면 심부름을 하는 젊은이, 이런 것을 사환이라고 하는 거예요. 심부름을 하는 젊은이. 그래서 이와 말씀이 더불어서 사무엘하 21장 1절, 사무엘하 21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 집으로 말미암으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해를 거듭하여, 매분년이라고 했어요. 그전 성경책에는 매분년, 연이은, 해마다 3년 동안 계속 흉년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기근이 있죠. 기근. 그래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한 거예요. 하나님이, 신실한 다윗이.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데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아. 사울이 하나님 말씀 처음에는 아주 잘 하나님 말씀을 따랐어요. 그래서 사울을 왕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세운 거예요. 나중에 권력을 잇다 보니까, 권력이 생기다 보니까 자기 욕심이 들어가가지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말미암으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습니다. 기브온 사람, 누가? 사울이 기브온 사람을 죽였다. 그러면 그 기브온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할 때에 가나안의 모든 백성들을 멸했어요. 다 이렇게 멸하라고 그렇게 백성들을 했는데 이 기브온 사람들은 여호수아가 해치지 않은 거예요. 살려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치지 않을 것을 약속한 거예요. 기브온 사람한테. 그런데 이제 나중에 사울이 자기가 힘이 이제 막강해지니까 이 사울은 이 여호와를 섬기는 그 열심으로, 처음에는 하나님 말씀 말씀 따랐다고 그랬죠?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말씀을 잘 섬기는 그 말씀으로 이 기브온 사람들도 하나님께서는 다 멸하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런 열심으로 기브온 사람을 모두 죽이려고 했던 그 기브온을 말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하나님은 그쪽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고 그 족속들을 다 멸하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다시 하나님께 여호수아가 기도를 한 다음에 기브온 사람을 살려두었는데 나중에 이제 베냐민 지파 사람 누구요? 사울이 베냐민 지파 출신이에요. 자기 이제 혈기로 다시 기브온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기도하고 하나님이 그걸 응답해서 그대로 뒀는데, 그렇게 하니까 그 땅에 3년 동안 기근이 내리게 했다. 이 말씀에 3년, 사무엘하 21장 1절에 나오는 그 말씀은 또
열왕기하 2장 3절 우리 기근에 나온 그런 말씀인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신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베델에 있는 선지자, 이 말씀은요 엘리야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제 승천을 이제 하는 거죠. 하늘로 올라갈 때 엘리야가 엘리사와 길갈에 앞서서 이제 베델로 이렇게 갑니다. 베델로. 그 가기 직전에 엘리야가 엘리사한테 너는 여기 있으라. 나는 길갈에서 나와가지고 같이 나왔는데 길갈이 오늘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베델로, 그러니까 베델에서 승천을 하신 거예요. 그게 베델로 엘리야 혼자 가려고 하니까 엘리사가 안 됩니다. 나도 가겠습니다. 그럼 같이 와라. 그래가지고 이제 베델까지 같이 간 거예요. 베델로 이제 올라가는데 여기서 그 선지자, 선지자라는 게 나비라는 그런 히브리어입니다. 나비, 영감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선지자가 영감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을 선지자라고 하면 안 돼요. 세상적인 지식 아무리 많아도 선지자가 아닙니다. 영감이 있으려면 예수님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 중에서 영감 있는 사람, 영감, 이게 예언자의 뜻으로 하나님 뜻을 백성에게 전하는 자가 선지자예요. 하나님 뜻, 예언자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뜻을 미리 하나님 뜻을 알아가지고 백성에 모르는 사람한테 하나님 뜻 전하는 사람이 선지자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뜻도 모르는 사람, 세상적인 학식 엄청나게 박사 10개 갖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예수님 믿지 않으면 선지자가 될 수 없어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선지자, 여기서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다. 엘리사를 말하는 거죠. 엘리사 선지자요.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이제 제자들도 엘리야가 승천한다는 사실을 다 알고 엘리사한테 정보를 준다고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나도 대학에서 시간 강사로 강의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조금 알면 애들이 쫙 와가지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 애들 그렇게 하는 거야. 초등학교도 마찬가지잖아. 그래도 애들 와가지고 선생님 이거 막 자기가 자기 딴에 나와서 새로운 소식이라고. 여기도 이제 이 엘리사 제자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승천한다. 그걸 알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엘리사가 나도 알고 있어. 그러니까 넌 떠들지 마. 조용해. 이런 그렇게 떠들지 마. 이게 얼마나 엄숙한 순간이야. 이 말씀에 잠잠하라.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야 승천에 대한 호기심에 쌓인 제자들이 아주 산만함을 주의시키는 말이에요. 우리는 때에 따라서 이렇게 엘리야처럼 어떠한 중요한 어떤 일이 있을 때는 어떤 잘못 너무 이렇게 방자하지 않는 사람들이 없나? 이러고 예배드리기 전에도 이렇게 항상 이렇게 분위기를 예배의 분위기로 우리 전사님 항상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해야 돼요. 예배할 준비를 가져가지고 잠잠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세를 그걸 가져야 돼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주의시키는 말로 그렇게 거룩한 것에 대하여 함부로 말하지 말라. 더 겸손하고 좀 더 말을 삼가라. 이게 너희는 잠잠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선지자가 제자들이 엘리사 앞에 앉은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기에 큰 솥을 걸고 선지자의 제자들을 위하여 국을 끓이라. 선지자의 제자들을 위하여.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으니까 앞에 어떻게 했습니까? 42절에 38절에 길갈에 흉년이 들었다니까 얼마나 먹었겠어요. 선지자들이 엘리사 앞에 앉은 엘리사가 제자들의 배고픈 그 사정을 알아가지고 별로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환한테 비서한테 대통령이 비서 싫으면 대통령이 허갔다라고 하면 해야지. 대통령이 하려고 하는데 비서가 하지 말라고 해가지고 그게 안 되는 경우 그건 잘못된 거죠. 대통령 뜻을 비서가 받들여야 되는데 대통령
뜻을 비서가 받들지도 않고 대통령이 비서 말을 듣고 이러고 저러고 그러면 잘못되는 거예요. 그런 것이 옳지 않습니다. 여기도 엘리사가 사환에게 큰 솥을 걸러, 큰 솥, 솥이니까 영어로 보니까 그것은 뭐냐면은 그냥 어떤 냄비라는 뜻일 수도 있고 어떤 그릇, 뭐 그릇, 큰 그릇이라는 뜻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글에서 이제 솥이라고 했으니까 솥을 보고 선지자 제자들을 위해서 국을 끓이라. 국을 끓이라. 국 끓이라고 하니까 영어 성경을 보니까 이게 국이라는 게 영어가 뭡니까? 여기서는 스티우라고 하더라고. 스티우는 불란스에서 그 국처럼 생긴 그래서 비프 스티우 이렇게 하면 소고기 국 비슷한 그런 거예요. 뭐 스프는 아니고 이제 국물이 있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게 스티우라고 영어로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자들을 위하여 국을 끓이라 그렇게 명령하니까 39절에 뭐라고 했어요? 한 사람이 채소를 캐러 들에 나가 들포도 덩굴을 만나 그것에서 들호박을 따서 옷자락에 채워가지고 돌아와 썰어 국 끓이는 솥에 넣되 그들은 무엇인지 알지 못한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데 국 끓이라고 하니까 국 끓일 재료를 솥 걸을 거라니까 그 솥을 걸고 어떻게 국 끓인 재료를 덜로 나가가지고 뜯어와야 될 거 아니에요. 나도 그전에 박사 학위 공부할 때 그 지도 교수님 집에 가가지고 한 일주일 거기서 2층에서 이렇게 하고 기도 교수님하고 나하고 둘이 이렇게 있을 때 네? 그래서 이제 아침에는 내가 해야지 어떻게 아침을 하는데 그 국을 끓여야 되는데 내가 국을 끓여야 맛이 있으니까 나도 교수님은 고구마만 먹는다고 자기는 고구마 먹는다고 밥 안 해도 돼. 근데 밥 안 할 수가 있나고 그래서 밖으로 나가가지고 무슨 나물 같은 거 미나리 같은 거 이런 걸 그거 앞에 미나리 있더라고. 그래 뜯어가지고 그 똑같은 거야. 그래가지고 냄비다 국 끓여가지고 교수님하고 나하고 둘이 먹은 적이 있어요. 여기도 이제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채소를 캐러 들에 나갔다. 들에 나가서 들포도 덩굴을 만나 그것들에서 들호박을 따서 옷자락에 채워가지고 돌아왔다. 예? 들포도 덩굴. 그전에는 야등이라고 했어요. 야등 덩굴이었어요. 야등. 들야자 등나무 등자. 그러면 야등이라고 하면 등나무 등. 우리가 볼 때는 야등 하면은 어떤 이렇게 쉬게 하기 위해서 여름에 등나무라는 거 있잖아. 그런 것을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 들오이 덩굴이라고 했는데 지금 우리가 새로 번역해가지고 들포도 덩굴이 맞아요. 그래서 영어로 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면 영어로 들포도 덩굴을 바인, 와일드 바인, 와일드 바인이라고 하니까 영어로 볼 때도 어떻게 하면 들포도 덩굴이라고 잘 해석한 것 같아요. 네, 이걸 다시 이 성경을 해석한 분이 그래가지고 오이 덩굴, 들포도 덩굴, 들포도 덩굴을 만나서 그것에서 들호박을 따서 옷자락에 채워 가지고 왔다. 네? 들호박. 그래서 들호박이라는 게 이것은요 귤 정도의 크기 그때 당시 이스라엘에서 나는 그런 이렇게 덩굴에서 나는 그런 열매입니다. 그런데 그 열매 속에는 독소를 함유하고 있었어요. 색 노랗거나 옅은 푸른색으로 띈 열매예요. 옅은 푸른색. 이 맛은 너무 써가지고 그것을 먹으면 복통이 일어나. 복통. 그리고 때로는 생명까지도 위협하는 그런 식물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제자들이 그 풀이 어떤 그 들외라고 하는 우리는 들호박이라고 하는 그게 무슨 것인지 사람이 먹는 것인지 알지도 못하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니까 그것을 따와가지고 국을 끓인 거예요. 국을. 응? 그래서 옷자락에 채워. 올 때 그것을 옷자락에 많이도 했죠. 상당히 많은 뭐였다고 그랬잖아. 누구? 엘리사한테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무리가 모였어요. 그 숫자는 이제 나중에 짐작할 수가 있는데 많이 모였으니까 그 사람들 먹을 거 하려면은 국을 많이 하니까 조금 캐보려고 하다가 보니까 많이 있으니까 그 열매가 뭔지도 모르고 막 옷자락에 아까 9시에도 내가 우리 청년들한테 얘기를 했지만 말씀드렸지만 목사님도 초등학교 때는
밤에 막 밤 발르러 낮에 산으로 막 밤을 발르러 갑니다. 그러면 자루 이만한 자루를 하나 갖고 가요. 그 자루가 어떻게 생기냐면은 신주머니 같은 신발 주머니 같은 그런 자루를 하나 갖고 가면 거기다 하나 하면은 남잖아. 그러면 어떻게 해요? 호주머니랑 호주머니 다 집어넣고 또 그래도 더 안 하면 옷들을 확 벗어가지고 거기다가니 이렇게 싸가지고 밤을 막 한 자루 많이 갖고 온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런 것을 옷자락에 채워가지고 돌아와 썰어서 국을 끓이는 소태너태 그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지라. 그 썰어는 그 국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지라. 아무튼 이제 국을 끓였어요. 그 사환이. 그래가지고 40절에 이에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였더니 이 무리에게 이제 주어서 먹게 하였더니 아까 뭐라고 했어요? 들외 엄청나게 쓰다고 했잖아. 잘못 먹으면 죽기도 한다고 그랬잖아요. 이제 그런 내용이 여기에 나와요. 우리가 국을 먹다가 그들이 외쳐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소태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하고 능히 먹지 못하죠. 써서 못 먹기도 했지만은 그 독을 또 아는 사람은 그거 많은 무리들 중에는 그 식물 박사도 있을 수 있고 이게 독초가 있는 것이 이거 딱 국 속에 들어가 있는 거 보면 이건 못 먹는 건데 이런 거 알 수도 있고 우리나라의 익무초처럼 그렇게 쓰면은 입에 들어가자마자 막 익무초 여러분들 한번 여름에 배 아플 때 익무초를 한번 돌로 째가지고 한번 먹어보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게 배 아픈 게 싹 났어요. 근데 얼마나 쓴지 몰라. 그런데 이제 이 무리들이 그 국을 먹고 하나님이여 사람이여 소태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하고 능히 먹지 못하는지라. 죽음의 독 무트라는 거예요. 쓴맛이라는 말이에요. 쓴맛. 사망의 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사망의 독. 독은 단순한 그런 첨가인 게 여기서 이제 죽음이라는 무트. 그래서 이 오이에 오이 또는 호박 이런 거에 함유된 하제라고 해요. 하제. 한의학적인 용어로 하제. 이 설사가 나게 하는 그런 성분이 있는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엘리사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도저히 이 국을 못 먹겠습니다. 독이 있습니다. 얘기를 하니까 여기서 엘리사가 이르되 이제 엘리사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가루를 가져오라 하여 솥에 던지고 이르되 펴다가 무리에게 주워 먹게 하라 하매 이에 솥 가운데 독이 없어지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요? 가루를 가져오라. 예수님 어떻게 했어요? 결혼식에서 포도주가 떨어지니까 물을 갖다 부어라 이렇게 시켰잖아요.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뭐로 변했습니까? 예수님 포도주를 변했잖아.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시키는 대로. 자기가 안다고 자기 아는 지식 내세우면 안 되는 거.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해야 될지 믿습니다. 여기도 뭐라고요? 엘리사가 그 사환한테 비서한테 뭐라고요? 가루를 갖고 오라. 가루. 열왕기하 20장 20절에는 엘리사가 성읍에 물을 이게 이제 물이 막 그때 보면 물을 딱 끼는데 사람들이 먹으려고 하니까 물이 써서 못 먹게 된 거야. 그러니까 소금 좀 갖고 와라. 소금. 그래가지고 그걸 갖다가 그 샘에다가 거기 소금을 딱 이렇게 거기서 뿌리니까 이 20장에 이게 소금과 같이 이 자연적 수단을 통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거예요. 여기도 가루, 이게 밀가루인지 무슨 가루인지 아무튼 가루를 갖고 오라고 온 거예요. 가루를 갖고 온 거예요. 이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엘리사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제자는 스승의 말을 따라야 돼요. 스승의 말을. 우리 스승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아멘? 예수님 말씀을 따라야죠. 예수님 제자들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할렐루야? 예수님 제자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제자는 하나님 말씀, 예수님 말씀을 따르는 게 제자죠. 하나님의 뭐예요? 아들, 딸들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 딸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퍼다가 가루를 솥에 던지고 이르되 퍼다가 무리에게 주워 먹게 하매 이 솥 가운데 독이 없어지니라. 독이 다 없어집니다. 독을 없어지게 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엘리사가 한 게 아니에요. 엘리사는 하나님 뜻을 믿음으로 한 것뿐인 거예요.
가루를 그게 무슨 가루라고 했잖아요. 해독제 뭐 가루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과학적으로 증명되는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물이 포도주로 변한 건 예수님 말씀 순종을 하니까 물이 포도주로 변한 거지. 물을 갖다 부으라고 하니까 물을 왜 술 항아리야 포도주 항아리라 왜 물을 부으라고 합니까? 포도주를 갖고 와야지. 사오라고 돈을 줘야지. 이렇게 따지고 들면 안 된다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그러니까 42절에 우리 4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만든 떡 곧 보리떡 20개와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그가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이제 국 사람들한테 국 자 이렇게 해가지고 국물을 우선 갈증도 해결하고 국물이 배고플 때는요 국 우선 먹는 게 최고예요. 먼저 떡부터 먹다가 먹고 저기 먼저 먹다가 주고 그러니까 순서가 있는 거예요. 엘리사가 달래 선지자입니까? 하나님 뜻을 받들고 하나님 말씀 전하는 자 아닙니까? 순서가 있잖아요. 그래서 국을 만들어 가지고 국을 엄청나게 많은 무리가 한테 준 거예요. 그 아무리 큰 숫이지만 그렇게 많은 숫이 옛날에 그렇게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또 떡 여기서는 이제 오병 이어와 같은 그런 이적이 일어나는데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왔다.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만든 떡 곧 보리떡 20개와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하나님의 사람은 엘리사에게 떡 20개를 준 거예요. 그리고 채소를 그가 이르되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그러니까 이제 그걸 사환들한테 또 제자들한테 무리에게 주어 20개 갖고 그 많은 무리한테 주어 먹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제자들이 어떻게 하는가를 볼 수가 있어요. 처음 만든 떡 여기서 처음 만든 지난주가 어떻게 했어요? 맥주 감사 주일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것은 처음 소산에 아주 토실한 걸 가지고 이렇게 음식도 만들어서 먹고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처음 익은 식물이라는 그런 뜻인데 제사장에게 바치는 음식이에요. 제사장한테 어떻게 해요? 좋은 거 오늘날도 그건 필요한 겁니다. 제일 먼저 있는 거면 우리 가족, 내 아들, 내 자식 그거부터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전하는 사람을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을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네?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 생각하고 성령님 인도하심 받아가지고 교회를 먼저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먼저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이 북왕국의 경건한 자들은 이것을 거짓 제사장에게 바치는 대신 선지자들에게 바쳤다. 이렇게 이제 처음 만든 또 신실한 사람은 그렇게 했습니다. 사무엘상 9장 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사알림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그곳에는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이게 이제 사무엘상 9장 4절 이 말씀은 사울이 사무엘을 이제 만나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울은 베냐민 지파 기스의 아들이에요. 기스의 아들. 그때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 여기서 살리사가 나오잖아. 살리사에서부터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부터 왔다. 뭐로 왔겠어요? 엘리사한테 하나님 말씀 들으러 왔겠죠. 와가지고 올 때 그냥 온 게 아니라 떡을 갖고 왔어요. 우리나라도 옛날 서당에 다닐 때는 한 과장 끝나면은 떡을 한 시루씩 해가지고 저희 큰형님 그렇게 하는 걸 봤어요. 떡을 한 시루 해가지고 서당 마칠 때 가져가요. 서당. 나는 서당은 안 다녀봐가지고 모르는데 초등학교 금방 이렇게 하는데 한문 하늘천 땅지 거물현 누를황 이런 거 배울 때 천지 현황 우주 홍황 이런 거 배울 때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도 그렇게 해서 떡을 갖고 왔는지도 모르죠. 그래가지고 이 살리사 땅으로 왔다. 그래서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하였다. 그게 이제 사울 아버지가 누구라고 했어요? 기스라고 했죠? 이게 기스가 사울이 어렸을 때겠죠. 젊었을 때겠죠. 그래서
암나귀가 이렇게 있는데 암나귀가 없어진 거요. 예, 나귀를 여러 마리를 치는데 그래가지고 사울 보고 그 암나귀를 가서 찾아오라 하니까 사울이 두루 다리로 예, 다니는데 찾으러 다니는데 살리사 땅까지 가서 다녔다. 이런 얘기가 살리사가 이제 거기서 나옵니다. 다녀보았다. 아바르. 그러니까 어디까지는 아바르라는 것은 강을 건너서까지 찾았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사울이 아버지 말을 얼마나 열심히 잘 들은 하나님이 인정을 했었잖아요. 응. 들판 가로지르다 그런 뜻이에요. 아바르. 어떤 것을 찾고자 아주 샅샅이 찾아들었다. 그런 말씀이 이제 사무엘상 9장 4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오늘 오병이어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16절로 21절, 또 마가복음 6장 30절로 44절, 또 누가복음 9장 10절로 17절, 요한복음 6장 1절로 14절에도 오병이어의 사건이,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그런 사건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6장 6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르침을 받은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어떻게 했어요? 가르침을 받은 자는 좋은 것을 가르치는 사람하고 함께 하라 이 소리예요. 혼자 먹지 말라고 이거예요. 좋은 거 먹을 때, 맛있는 거 먹을 때 자기를 가르치는 사람. 근데 요즘은 또 자기 선생님이나 이런 사람들 무슨 법, 예, 김영란법 이런 거 해가지고 또 제자들이 선생님을 못 갖다 줘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성경. 그러니까 그런 거 따지지 말고 또 응? 공식적으로 갖다 주는 거, 그것을 여러 사람 앞에서 갖다 주는 걸 그거 가지고 그러면 그것 때문에 감옥 간다. 감옥 갈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할 때는. 나는 이것이 뇌물이 아닙니다. 우리 집에서 떡을 했는데 선생님 성경 말씀에 이렇게, 그러면 판사가 그렇게 할 때 이것이 뇌물이라고 판결을 내리겠습니까? 감옥 갈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법이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면 목사님이 동성들끼리 결혼한다고 줄에 서라고, 줄에 안 서면 그게 바뀌어지면 안 되겠죠. 절대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뭐 지금 다른 나라 뭐 그렇게 하는 나라도 있습니다만 그래 동성끼리 결혼한다고 줄에 서달라고 부탁했는데 그거 안 서주면 감옥 가는 거, 그거 무서워가지고 동성끼리 결혼하는 거, 남자면 남자끼리 여자는 여자끼리 결혼식 주례를 해야 되겠습니까? 감옥 가는 한이 있어도 안 갈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 지켜나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온전하게 지키는 저와 여러분들이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거 같이 하라고 했어요. 갈라디아서 6장 6절에. 오늘 하나님 말씀 맛있는 거 베풀잖아요. 그 하나님의 이적이 작은 걸 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을 줄 수 있는 건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가진 거 그거 갖고 나눠 먹는 거예요. 배고픈 사람 먼저 갖다 주라는 거 이런 것도 있습니다만은 배고픈 사람 먼저 갖다 주기 위해서 스승 선지자 줄 거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위배되는 거예요. 잘 알아야 돼. 이런 말을 해야 됩니다. 선생님은 선생님답게, 제자는 제자답게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누가 어려운 사람 도와주지 말라고 했습니까?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43절에 뭐라고 하냐면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그 사환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하나. 엘리사는 또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100명이라는 숫자가 나오죠. 여기서 100이라는 숫자는 100명, 그 무리가 100명이 딱 모였다는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5병이요, 그가 5,000명이 아니라 2만 명까지 생각하는 100명이, 여기서 100명이라는 것은 많은 숫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무리를 하는 거예요. 100. 그래서 백합파, 내가 아홉시도 얘기했지만 백합파라고 할 때
순결을 나타나는 그 백합화 그런 의미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엄청나게 많은 모두에는 들꽃 이런 것을 백합화라고도 한다라고. 지난번에 터키를 갔더니 그것을 안내하던 그 성지 바울이 다녔던 유적지를 안내하던 그 안내 선교사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고 보니까 여기저기 들에 백합화를 보라. 그런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그때마다 기억을 해야 돼요. 우리가 가는 곳마다 풀을 볼 때, 돈을 볼 때마다 하나님 말씀, 오병이어 기적, 지금 이 순간에도 일어나고 있구나.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그래서 갖다 주라.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이 20개 갖고 100명을 줍니까? 이렇게 이제 그 비서가 얘기를 하니까 갖다 주라. 나 같으면은 한번 얘기했는데 이렇게 뭐라고 하면은 조금 화내면서 얘기했을 거예요. 근데 엘리사는 화냈다는 말은 없어요.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느니까 엘리사는 또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음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나님 말씀을 틀어가지고 설명을 자연스럽게 얘기해주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먹고 남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기적의 발단은 바알 살리사에서 온 한 사람이 흉년 중에도 첫 열매를 하나님과 스승에게 바친 것에서부터 이 두 번째 기적이 또 시작되는 거죠. 어떻게 했어요? 기적이 뭘로부터 시작됐어요? 제자가 자기 스승한테 떡을 갖다 주려고 갖고 온 그거부터 시작된 거예요. 오병이어 그 기적도 소년이 자기가 먹을 점심 갖고 오려고 그거 예수님께 드림으로 여기 있다고 알려줌으로 예수님이 그거로부터 발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아시기 바랍니다. 내가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해주세요. 100만원, 1000만원, 억 주세요. 그러면 헌금하겠습니다. 이런 게 아닌 거예요. 그러면 내가 부러울 이웃을 돕겠습니다. 이게 아닌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지금 10,000원 있습니다. 이거 드립니다. 2,000원 있습니다. 이거 드립니다. 200원 있습니다. 이거 드립니다. 두 랩돈 지금 돈으로 100원 정도 되는 거. 이게 그거 헌금하는 거예요. 내가 드릴 수 있는 거 갖고 드리는 거예요. 이거 참 하나님은 작은 걸 작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작은 것이 큰 것이 될 수 있고 큰 것도 아무것도 무용지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뭐가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이 말씀, 그 신실한 행위는 하나님의 축복에 의해서 엄청나게 많은 무리가 먹고도 남음이 있다라는 그런 사실을 오늘 그가 그들 앞에서 주었더니 여호와께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음식과 관련된 그런 이적들 이런 것들이 우리 성경에는 출애굽기 16장에 출애굽 후 광야에서의 만나 이런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열왕기상 17장에 엘리야에게 까마귀들이 가져온 떡과 고기 이런 것을 또 나와 있습니다. 또 열왕기상 17장에 엘리야에게 떡을 준 사르밧 과부 이런 이적이 있고, 또 열왕기상 19장 천사가 엘리야에게 제공한 떡과 물 한 병이라는 그런 이적이 아무튼 나타나는 성경 여기저기가 많이 나옵니다. 또 열왕기하 4장 또 엘리사가 보리떡 20개로 오늘 100명 먹인 이 이적이 나온 거죠. 또 예수님 마태복음과 모든 사복음서에 나오는 오병이어 5,000명을 먹이신 예수님의 오병이어 기적 사건이 또 있고, 또 마태복음 15장 예수님이 보리떡 7개와 물고기 몇 마리로 4,000명을 먹이신 이런 이적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또 만나 이런 거 나오잖아요. 출애굽할 때 이런 엄청난 이런 사건 이적이 있다. 지금도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생도들 선지자 앞에서 나타난 이적, 생명은 하나님께 매였다. 모든 것을 생명은 하나님께 매였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절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예수님 믿는 하나님 믿는 사람과 함께 하셔요. 역사가 이적과 기적이 할 때는 예수님 믿는 사람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생명을 부여하시는 분이시다. 그런 것을 이해하시고 보리떡 20이 오늘 축복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또 국을 막 많은 사람한테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린 거예요.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한테 그런 거예요. 그러면 선지자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자기 있는 거, 자기가 할 수 있는 걸 하라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것까지 하라는 거 아니에요. 누가 그 사람 보고 5만 명, 2만 명한테 뭐 하라고 했습니까? 자기 거 있는 걸 선지자한테 주면 선지자가 믿음으로 자기 믿음 갖고 그냥 주는 거예요. 자기 믿음 행함으로 보여줘야 돼요. 또 이웃을 위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내가 먹을 거, 오병이요. 내가 먹을 거 드리는 거예요. 내가 먹을 거 다른 사람한테 드리는 거예요. 이게 이웃을 위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내가 조금 손해를 봐야 돼요. 또 하나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 그래서 하나님 말씀 믿는 믿음이 있을 때 어떤 이적과 기사가 일어난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아주 풍부한 은혜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 줄 믿습니다. 히브리어로 은혜, 카리스,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줄 믿습니다.